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7장에 등장하는 유다왕 요담 얘기하겠습니다. 요담 왕의 아버지는 우시야 왕이죠. 초기에 우시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대소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통치해서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이제 자기 가정도 든든했죠. 그런데 나라가 강성하고 자기가 이제 유망해져서 주변 국가로부터 이제 굉장히 명예를 얻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 교만해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장만 해야 되는 분향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저주를 받고 문둥병자로 평생 살다 죽었죠. 하나님이 늘 그러듯이 이제 그 잘못을 범하려고 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지 말라는 이제 경고가 있었지만 그걸 무시했다가 그 즉시 저주를 받았습니다. 요담은 이제 이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반면 교사를 삼았죠. 특히 이제 아버지가 별궁에 있으면서 문둥병자로 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계속해서 무슨 피부의 질환 때문에 문둥병이니까 뭐 진물이 나고 뭐 엄청 따갑고 아팠겠죠. 고통스러운 걸 이제 지켜보고 다른 사람 가서 만날 일이 없지만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관리했기 때문에 뭐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상의하고 어쩌면 아침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모난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또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그런 교훈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면서 그 요담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다왕 요담 얘기죠.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다. 사실은 뭐 왕이 될 때 25세였지만 그 전부터 아버지가 문둥병자로 살아있을 때는 더 어린 나이에 이제 계속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왕 노릇한 건 더 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요담에 대한 하나님 평가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버지가 잘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초기에 교만해서 그 악을 행하고 이제 벌받기 전에 그 생위를 이제 잘 옆에서 지켜봤고 이제 아버지가 순종할 때 나라도 가정도 번성하는 걸 보고 이제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 혼자 잘할 수는 없고요. 앞선 사람들이 잘한 걸 따라서 하고 잘못한 건 그것은 이제 따라가면 안 되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배우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앞선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 점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담은 이제 아버지를 보고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라가 잘 나갈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되짚어보고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실패한 거 있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말년에 뭐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쓸데없이 사단의 어떤 부추김에 따라서 사단이 뭐 갑자기 내던진 이렇게 뿌린 그런 가라지를 덜썩 잡고 그 분양하려고 하다가 저주받은 그것을 보고 또 그 이후에 아버지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이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의 그런 뜻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이제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남쪽 유다는 그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주종을 이뤘는데 그
그 여호사밧 때 그 며느리를 잘못 얻어가지고 북쪽에서 아달랴가 시집 오면서 그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을 이제 꼬드겨서 완전히 그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또 왕이 돼서 또 유사한 짓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달랴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그 3대에 걸친 왕정 시대에 전국을 그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억제되고 그다음에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번성하게 됐죠. 그래서 곳곳에 뭐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뭐 산당을 세운다든지 또 그런 제사장이나 뭐 지도자를 뭐 양육한다든지 해서 백성들이 이제 크게 두 패로 나눴다고 봐야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백성들과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또 백성들에 상당히 섞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요즘도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아요. 뭐 사회 지탄받고 뭐 국가로 제재를 받아도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데, 뭐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달랴부터 시작된 그런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또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패로 나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보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도 온전치 못했을 뿐 아니라 또 이 아달랴가 키우는 그리고 영향을 미친 그런 사이비 어떤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요담은 그 자기 아버지를 보고 좋은 점을 따라 하려고 노력했고요. 잘못된 것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이제 절제를 했다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 민문이 아마 좀 퇴락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걸 건축했고, 오벨의 성벽이 전쟁에 패배하면서 많이 무너졌는데 그걸 또 증축했고, 나라가 이제 좋아졌다 그 말이죠. 또 유다 산중의 성읍들도 부서졌는데 이제 나라가 좋아지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힘을 얻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성읍들도 좀 다시 재건축되고, 또 숲 가운데 있는 뭐 군대 진영들, 망대를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암몬 자손 왕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그의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만고로와 보리 만고를 바쳤고 제2년에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나라가 어려워지면 이제 전쟁에 패해서 주변 국가에게 이제 이렇게 조공을 바치며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며 살았더니 외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이제 한 번 더 명시하고 있어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더라. 이것이 이제 원인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얘기는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담의 그 일생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스케치를 해놨지만, 사실은 뭐 인생이라는 건 오래 살아도 이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이제 간단 명료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형통하고, 불순종하게 살면은 모든 일이 이제 어렵게 된다는 얘기. 그것이 모든 인생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왕이든 뭐 제사장이든 보통 평범한 거인이든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많겠지만 뭐 그런 것은 평가의 대상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간단 명료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에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겹쳐 보면서 어떤 부분이 순종했고 어떤 부분이 불순종했는가. 뭐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또 율법만 가지고 알 수 없는 부분,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나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잘못 그렇게 행했는지를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가라고 제시하는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은 이제 그게 다 하나님과 다르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대로 행하면 되겠고, 그 외에 살다 보면 뭐 613가지의 율법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행하게 되면 이 두 가지만 한다면 무엇이라도 어디로 가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일생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한데, 그저 이 두 가지를 잘 지켜 살면 뭐 그렇게 복잡할 문제가 없죠. 그냥 모든 일이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의 신앙도 좀 복잡하게 복잡하다는 게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보면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사탄의 얘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누구를 따를 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데,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만 갖고 살면 그 삶이 복잡할 게 없는 거, 단순 명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삶은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